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 함께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지난주 말씀에서 구원은 단순히 믿음만이 아니라 거듭남이 일어나야 한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남이란 예수님을 믿을 때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현상을 성경은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교단마다 약간의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시간을 내서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가 곧 거듭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교회가 있고 또 약간의 또 시간차와 개인차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을 이제 시간을 내서 자세하게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의 성령 세례 사건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상황, 그것을 가지고 단서로 본다면 거듭남은 곧 성령 세례는 곧 거듭남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이란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거듭난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큰 변화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렸었죠? 지난주 말씀을 들으시려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 세 가지의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죄가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죄가 깨달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이제까지 내가 혼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하는 그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성경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생명 얻는 회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았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감히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렇게 죄가 깨달아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제가 어떤 말씀을 예로 들어드렸습니까? 에스겔서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신대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내 마음을 바꿔보려고 하니까 안 바뀌죠. 그렇죠? 후회하는데 또 같은 행동과 말을 되풀이하죠. 그렇죠? 재앙이 형제? 후회하는데 안 돼. 내 마음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바뀔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돼요. 자유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새 영이 임하고 새 마음이 임했는데
예전처럼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우리 최성대 집사님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셉은 그렇게 했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합니다.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시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정말 변하지 않던 나 변하기를 원해. 나는 변하고 싶어도 안 변했어. 근데 그 변화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난주에 마무리 짓지 못한 내용이 뭐였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로 어떻게 모셔드릴 것인가, 이 주제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뭘까요? 어떻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재영 형제 너무 궁금하죠? 예,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데는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기로는 믿으면 성령님 내 안에 자동으로 들어오시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믿어, 내가 믿었어, 그럼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신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 100% 성령님이 들어와 계실까요? 성경은 아니래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읊조리기 말씀이었어요. 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믿으면 그냥 주셔야, 자동으로 와야지.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까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들어오세요. 그분은 인격이세요.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강제적으로 들어오시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정말 진실하게, 정말 간절하게,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주님이 아니시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명예보다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만 들어오세요. 제가 지금 표현한 이 표현을 담은 예수님의 예화가 무엇일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내가 어느 날 남의 집에 일을 하러 갔어요. 내 밭이 아니에요? 남의 집에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오늘 하루 일 좀 해줘. 그래서 일을 하러 갔어요. 밭을 갈고 있는데 땅속에서 뭐가 발견됐어요. 보니까 이게 언제 숨겨둔 것인지 모르겠어. 주인도, 그 밭 주인도 몰라. 아주 오래전에 그 땅 속에 누군가, 예전엔 은행이 없으니까 누군가 엄청난 보화를 묻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농부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겠어요? 주인에게 가서 내가 이런 거 발견했는데 이건 나랑 반 나눕시다 하면 그 주인이 주겠어요? 안 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인도 모르는 이것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얼른 묻어두었어요. 이건 불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얼른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요. 그렇죠? 내가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아. 어떤 분은 심지어 조금 과장이긴 하지만
자기 자녀들까지도 갖다가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다 막 이런 식으로. 왜요? 내가 그 밭을 얻으면 내가 우리 자녀들 얼마든지 행복하게 그렇게 키울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건 좀 과한 비유이고, 어쨌든 자기가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 보화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얻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얻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심령의 가난함이 돈이 없어서 뭔가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런 가난함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한 목마름과 갈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얻지 못한 그 애통함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얻지 못했을 때 이렇게 애통해야 할까요? 왜요? 우리는 그분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운명은 뭐예요? 제가 전전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입니까? 어둠이라 그랬어요. 어둠의 권세 마귀의 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존재 자체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소유로 그렇게 신분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분을 얻지 않으면, 내가 그분께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존재 자체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원할까요? 어떤 재물보다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세요? 가족과 친척과 재물과 심지어 목숨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지불하셨습니까? 이렇게 지불하지 않았는데 내가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나요? 그런 마음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을 우리가 다 육적인 것으로만 이해하셨나요? 육적인 돈에 대한 갈망, 돈을 구하고 돈을 찾고 돈을 위해 애쓰고 두드리고. 아니죠?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13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구하는 자에게 결론이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그 결론이 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 생명과 부요함과 영생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족과 친척과 네 생명까지 부인한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재앙 형제? 100배의 너희가 지불한 대가의 100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00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불해야만 그분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먼저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렸었죠. 거지 스토리. 이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너무너무 빠르실 텐데, 어떤 왕이 길을 가다가 한 거지 소년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측은히 여겨서 내가 너를 나의 양자로 삼겠다. 궁궐로 가자. 왕궁으로 가자 말했어요. 왕궁으로 들어가려면 네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소년이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담요, 이게 이제까지 이 혹한의 추위에서 나를 지켜줬어. 또 깡통, 이것이 없으면 밥을 얻을 수 없었어. 수저, 이것이 없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 이게 내 전부였어. 왕은 그걸 버려야 나랑 갈 수 있다. 근데 이 소녀는 이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안타깝게 말하죠. 그거 안 버리면 나랑 갈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얻으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왕으로 모든 것을,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지의 담요와 누더기 담요와 깡통처럼 버리지 못하는 거야.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돈, 이것들 내가 버리지 못하는 거야. 버리면 100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못 버려. 그래서 주님을 얻지 못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구하라, 그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찾고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개역 성경에서는 찾고 찾으면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내가 지적 동의, 내가 믿었어. 그럼 성령은 나에게 오신 거지. 아무런 내 삶의 변화는 없는데 내가 믿었으니까 성령은 나에게 오신 거지.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시인하는 거야.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성령 없이도 주여 주여 했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아니면 주님을 시인할 수 없다라는 그 의미는 초대교회 상황을 말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섬기고 로마의 신들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가 나의 주다 라고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주여 주여 하니까 성령이 나에게 오셨으니까 내가 주라고 하는 거다.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갈망하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 없대요. 그분은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없대요. 내 속에 많은 온갖 잡동사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버리지 않고 비우지 않고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머리로 동의했으니까 성령은 이미 오신 것이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보화가 숨겨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팔았습니까?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은 없는데 내가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성령은 이미 와 계신 것이다 라고 치는 것이죠.
와 계신다고 그냥 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친다고 그분이 와 계신 게 아니에요. 나의 내면에 비움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내가 주님보다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팔아버리는 그 대가지불이 사실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가서 주님을 만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해야 주님을 만나는 거냐? 아니에요. 부인하고 버리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런 것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 받아들여지나요?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어떤 의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의 자서전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들어는 보셨죠? 웨슬리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감리교 창시자이신 이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아주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대학에 다닐 때는 대학에서 그 홀리클럽이라는 그런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섬기고 돕고, 이런 또 대학에서도 활동을 했고, 이분이 뭐 감옥전도라든지 전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목사님이 되셨고, 심지어 선교사가 되셨어요. 그랬는데 미국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때는 뭐 지금처럼 배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데 그런 이제 지금에 비하면 많이 허술한 그 배를 타고 이제 길게 항해를 해야 되죠. 지금보다도 더 길게 몇 달을 항해를 해야 되죠. 항해를 하는데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게 된 거예요. 폭풍우를 만나니까 이 배가 완전히 추풍낙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사색이 되었어요.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다 사색이 되었어요. 이 웨슬리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사색이 됐어. 죽었구나.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때 어떤 한 장면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냥 평범한 몇몇 사람들이 배 한쪽 구석에 모여 앉아서 허름한 옷을 입은 그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과 모여서 평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지금 뭐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웨슬리 목사님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나에게는 저들 안에 있는 것이 없구나. 나에겐 없구나. 너는 이 죽음의 공포 안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겐 없구나.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동생도 목사님인데 동생에게 말했어요. 찰스야, 동생 이름이 찰스예요. 찰스야, 난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그랬더니 동생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냐. 말이 되냐.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창피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웨슬리 목사님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배에서 그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모라비아 교도들이었어요. 근데 그 모라비아 교도의 그 지도자를 그 시기에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멘토로 삼고 이제 그것을 계속 자기가 상담하고 있었어요. 나는 목사고 선교사인데 나에겐 아직 그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멘토가 되신 분이 이렇게 설명해주고 안내해주고 주님을 계속 추구하라. 이 웨슬리 목사님 그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생명이 없는데 내가 설교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멘토 되시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이분이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너무너무 목마른 마음으로 어느 날 이 모라비아 교도들이 모이는 평신도 모임에 갈급하니까 그 평신도 모임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성령이 오셨어요.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자유함과
해방을 얻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동생에게 달려갔어요. 찰스야,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그때 마침 동생이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있었는데 이 동생이 막 형을 끌어안고 형 나도 하나님 만났어. 나도 만났어. 이렇게 그땐 편지가 아니 핸드폰이 없잖아요. 아마 핸드폰이 있었으면 서로 막 연락을 미리 했겠죠. 그랬는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둘이 만나서 나도 만났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의 거듭남의 생일이었어요. 그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아 교도들 모임에서 거듭나고 성령님을 이제 주인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지적 동의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어. 이 지적 동의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으로 확정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 사람들 다 내가 믿겠습니다. 영접 기도 하죠. 그렇구나. 그래, 나도 내가 죄인이라고 믿어.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게 나도 믿어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나도 믿어져.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영접 기도 했으니까 예수님 어디에 계셔? 이제 네 마음속에 계시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근데 왜 나는 하나도 안 느껴지지?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확신을 가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야.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기가 태어난 걸 알아? 모르잖아. 그래도 오신 거야. 확신을 가져.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몇 월, 며칠, 몇 날, 몇 시는 아닐지라도 반드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그 순간에 엄청난 감동,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 어떤 그 마약 중독자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듭났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이분이 뭐라고 간증을 했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재미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마약까지. 그런데 성령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이렇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분명한 경험, 실제 제가 지난주에 무엇을 예로 들어드렸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이 제일 큰 게 몇 톤이에요? 한 20톤? 25톤. 내가 건널목에 서 있는데 25톤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나를 덮쳤어.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렇죠? 죄인인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자기 성품 그대로 살고 혈기 부리고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똑같이 사는데 내가 영접 기도했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은 오직 열매로 평가하시겠대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겠대요. 우리의 삶의 열매로 평가하시겠대요. 그러면 그 열매를 내가 맺습니까? 우리는 맺을 수 없다니까요. 성령이 들어오셨을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끊을 수 없었던 죄가 끊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없는데 내가 믿었으니까 성령은 나에게 오셨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 오해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셨을 때 그 감격과 자유함과 해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배라는 거는 우리 육신적인 그런 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내 영혼의 목마름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어.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도 줄 수 없는 기쁨. 이런 사람들이 돈을 100억을 갖다 준들 신앙을 포기할까요? 자기 목숨을 누군가 뺏어가겠다고 한들 신앙을 포기할까요? 포기할 수 없어요. 생명이신 그분을 얻었는데, 왕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우리가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감격, 이런 해방, 이런 자유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셨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는가? 어떻게 성령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가? 성경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아시죠? 믿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회개한 적이 없는데 내가 믿었으니까 성령님 들어오셨대. 이 회개란 우리가 단지 생각나는 몇 가지 죄를 주님 앞에 말씀드렸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성경적 원어의 의미는 돌이키다라는 의미예요. 돌이키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겠죠? 돌이키다.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고 있다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내가 살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을 차지하고 있던 모든 가치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성품, 혈기, 분노, 불평, 원망, 짜증,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돈, 취미, 쾌락, 또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한데 여전히 나는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데 전혀 돌이킨 적이 없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나요? 들어오실 수 없어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버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버리고 돌이키는 것. 그냥 내가 눈물 몇 방울 흘린 게 회개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입니다. 버리고 돌이켜야만 해요. 아까 교동문에서도 너희 악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전히 그냥 나는 원래 이래. 그래도 뒤끝은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냥 자기 성품 그대로 살면서 주님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는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안 뺏기려고 하겠죠. 원래 자기 자녀니까. 모든 사람이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 아래에 속해 있어요. 마귀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려면 이제 해방돼야 되는데, 마귀가 자기 자식들을 안 뺏기려는 그 전략이 뭐겠어요? 전략이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관심사로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죠? 죄. 근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그렇게 많이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것을 사람 속에 심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놓고 죄 짓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대놓고 행동으로 죄를 짓진 않아요. 많진 않죠.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러면 마귀가 그 사람들을 뺏기지 않는 전략이 뭐냐? 온갖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사로 그 사람을 가득 채워둡니다. 우리는 죄가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 세상 환경을 다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렇죠? 문화, 정치, 교육 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은 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정말 서로 다투면서 교육 여기에 완전히 좀 심하게 표현할게요. 극성에다가 심지어 그게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닌데 완전 미쳐 있어요. 교육 경쟁에. 그렇죠? 그다음에 미디어. 예전에는 뭐 텔레비전에 앞에 앉아 있어야만 뭔가 내가 사로잡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냥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사로잡혀 있죠. 그렇죠? 돈을 사랑하게 해서 바쁘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들어요. 돈 버는 거 죄 아닌 것 같죠? 죄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죠. 마귀의 전략은 뭐예요? 바빠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빠서. 이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자기 취미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 요즘에는 뭐 애견이 이게 또 뭐 유행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 자리에 강아지 고양이를 두고 살더라고요. 하나님 자리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뭐 취미생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되겠죠. 어리석게.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뭐 도둑질을 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 없죠. 죄를 말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했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취미생활하고 강아지 기르고 또 뭐가 여행 다니고 여행이 또 유행이더라고요. 그리고 캠핑 유행이더라고요. 이런 것 하느라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들이 다 홍수에 멸망하고 몇 명 구원받았어요? 예,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이런 일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도 일어난대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도. 죄가 아니라 마귀는 온갖 바쁘게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미디어, 취미 이런 것에 내 마음을 딱 사로잡으면 안 뺏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갖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일주일을 살다가 일요일 날 예배 한번 출석 체크하는 게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얼마나 속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결혼도 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경제활동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집장만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알고 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구하는 것이 전부고 예수님은 가장 끝순이야. 지옥 가기 싫으니까. 구원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세요.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을 삶의 1순위로 가장 귀한 존재로 돈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그분을 우리가 모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않으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같대요. 그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영생이 달린 존재인 줄을 모르고 신앙생활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래. 이런 사람들 다 가짜겠죠? 그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갈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그렇게 초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주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 직접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돈이구나. 그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만 나에게 합당하단다. 그 돈을 버려야 된다. 그렇다고 예수 믿으려면 돈 다 버리고 교회 와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이걸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이미 다 읽으셨어요. 아, 얘는 나와 돈 사이에 돈을 포기하지 못하겠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사람이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예수님을 포기했습니까? 돈을 포기했습니까? 예수님을 포기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돈보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돈이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 그런다고 인생 포기하겠습니까?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주님이 욥처럼 말하겠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그 다음에 또 그 순교의 순간에 그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나님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그런 상황 오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해요. 나는 부인 안 해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 지금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자기를 더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 그런데 말로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순교할 수 있다고 말해요. 순교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들 거의 가짜로 보시면 맞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나에게 주님께서 그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오히려 바른 표현이겠죠. 아이고.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송두리째 그 인생이 바뀌어요. 송두리째.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삭개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을 매국노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에 앞장서서 우리 백성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돈 때문에.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물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자기가 부당하게 착취한 돈은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거는 자기는 파산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폭리를 취해서 자기가 부자가 된 거니까. 근데 이분은
자기의 생명이시며 전부이신 그분을 얻었기 때문에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마도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삭개오가 그날 밤 처음으로 두 다리를 쭉 뻗고 깊은 안식의 숙면을 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민족도 배신하면서 돈 그게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해방과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자유함을 얻은 성경의 인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 이 삶이 어땠습니까? 너무나 목마른 그런 인생이었어요. 뭔가 자기의 만족을 채워보려고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가다 보니까 그 여인을 만난 게 아닙니다. 작정하시고 갔어요. 사실은 그 길은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표현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라고 주님이 의도하고 목적하고 딱 그 여인이 나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곳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터치해 주십니다.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목마름이 없어요. 내가 뭐가 있어서 만족한 게 아니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여인이 눈이 떠졌어요. 영의 눈이 떠졌어. 예수님을 알아봤어. 예수님을 만났어.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사람들 만날까봐 그 뜨거운 대낮에 물길러 몰래 우물가에 나왔던 이 여자가 이제는 자기의 과거를 자기 입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야말로 어둠의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완전히. 목마름이 해결됐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왕따와 외로움과 고통에 짓눌려 있던 이 삶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버렸죠. 그래서 자기가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그냥 자기의 삶을 소재로 막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함. 사탄은 사람들을 어둠의 사슬로 묶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자기가 묶여 있다는 것조차 몰라요. 그렇죠? 삭개오가 묶여 있었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예수님 만나보니까 사탄의 거짓된 메시지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깨닫고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결박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 어둠의 결박이. 이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남자 잘 만나면 팔자 고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봤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뭔가 내 방법으로 내 인생의 만족을 채워보려고 했던 이 거짓된 묶임, 여기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우리가 이 거짓된 사탄의 묶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더 강한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악한 자를 결박해서 쫓아내셔야만 해요. 우리 마음을 점령하셔야 돼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런데 성령을 받은 줄 알았는데 가짜로 드러난 사람들도 성경에 있었죠. 누구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팔았다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안 믿었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것은 너가 왜 다 바치지 않고 반만 바쳤어. 이게 유지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 엄청나게 칭찬을 받고 박수를 쳐주고 하니까 자기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팔았어요. 그러면 제가 땅을 팔았습니다. 1억을 받았는데 제가 쓰려고 5천 남겨두고 5천 가지고 왔습니다. 이랬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감사했겠습니까? 아나니아 너무 고마워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박수 쳐줬겠죠. 그렇죠? 그런데 위선을 떨은 거예요. 나도 다 바쳤다. 이 칭찬, 그 욕심, 명예심. 그랬을 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가득하대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믿었으니까 물론 교회 안에 있었고 이렇게 큰 돈을 헌금을 했는데 이 사람은 헌금하고 죽었죠? 그렇죠? 헌금하고 죽었어요.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 사도행전 8장 21절과 23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된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마술사였는데 이 사람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막 열심히 사역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당신이 기도하니까 병이 났네. 나도 그것 좀 할 수 있게 해줘. 내가 돈 줄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가.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 복음을 통해서 너에게 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아직도 불의에 매인받은 상태야. 이 사람은 믿었고 세례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믿고 세례도 받았고 막 사역도 열심히 동참하고. 근데 불의에 매인바 되었대요. 악독이 가득하대요. 이 믿었는데 가짜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죠. 자타가 모두 와, 그 사람은 정말 진짜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가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을 제가 표로 이렇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믿음이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옛삶에서 돌이켜야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거듭남.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받는 믿음. 이것도 언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의 열매가 맺혀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름철에 우리가 수박을 살 때 실패할 때가 가끔 있죠. 그렇죠? 우리가 뭐
외적으로 잘 골라보려고 막 두드려도 보고 열심히 골랐는데 집에 와서 잘라봤더니 너무 익어서 못 먹게 됐다든지 너무 안 익어서 먹을 수 없다든지. 믿음은 외적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실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정말 내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기도하십니다.